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빙 코로나의 영적 냉각기를 돌파하십시오. 우리 아가서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이 코로나는 실로 엄청난 지각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이 지각 변동을 잘 표현한 말이 바로 코로나 뉴 노멀이라는 말일 겁니다. 이 뉴 노멀, 이전에는 일반적인 것이었던 것이 더 이상은 일반적이지 않게 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일반적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일반적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배달 음식, 재택근무, 캠핑 이런 언택트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기간의 온라인 예배 등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반갑지 않은 종류의 뉴 노멀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영적 빙하기가 온 듯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 전체가 6만 5천 개인데요. 그 중에 1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참담합니다. 작은 교회들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영적 트렌드 세터 역할을 하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강단에서 울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코로나 동안 성도들의 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영적 냉각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온탕에 들어온 듯이 그 온도를 이렇게 즐기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삶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개구리에게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그 물이 뉴 노멀이 되어버렸을 때 그는 사망으로 사필규정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기는 영적 활동의 소강기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물처럼 안락한 영적 태만을 공급했습니다. 2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한 달 더, 한 달 더, 한 달 더 하고 미뤄져 왔던 영적 소강 상태는요, 이제는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스며든 영적 게으름으로 자리해 버렸을지 모릅니다. 이 분위기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서서히 냉각시켰고 얼어붙은 영적 상태는 어느새 교회들의 뉴 노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기도를 하는데 저의 마음에 해빙기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분명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는 가열차게 전진했습니다. 최선의 방역, 최선의 예배라는 슬로건 아래 최선의 예배를 드려왔고 그 결과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도리어 성도들이 더해지는 성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며 함께 예배했던 기억이 언제인지 까마득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중심을 나누며 서로를 중보하던 그 뜨거운 셀 모임, 기억 저편으로 밀려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방역 걱정 없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타오르던 그 뜨거운 성령의 불, 언제적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불들이 감당해 주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서 멀어졌기에 놓쳐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냉각기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 빙하기를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뉴노멀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뉴노멀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준비가 됐나요? 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요, 악한 날에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해 일하는 원수 마귀들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는 광신자가 아닙니다. 사도는 어디 기도원 원장님이 아닙니다. 사도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원수 마귀들이 특별히 마치 사냥개들을 풀어놓듯이 대거 풀려나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향해 사도는 악한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날.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악한 날. 이 코로나 기간은요, 전례 없는 악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영이 주저앉고 타협되었습니다. 이 악한 날 속에서 우리는 서 있기 위해서 우리를 주저앉았던 적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날이 지난 후에 일어나 있는 자로 발견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능히 이 적들을 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속절없이 이 악한 자의 힘에 의해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기만 전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와 피아가 구분되는 데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아군인지, 어디까지가 적군인지, 어디까지가 나인지,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피아 식별이 돼야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피아 식별이 되지 않는 기만 전술로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적을 나인 줄 알고 끌어안고, 우리의 적을 우리의 친구인 줄 알고 끌어안고, 우리의 대적을 그냥 상황인 줄 알고 타협하며 우리의 믿음을 잃고, 영성을 잃고, 영토를 잃고, 약속을 잃고, 예언의 성취들을 잃고 주저앉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음 한번 주제를 살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 선분과의 타협을 그치십시오. 그것은 지옥과의 타협입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려는 걸 거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갑자기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쓸어버립시다 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서셔서 그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이게 영어로 rebuke인데요, 이게 마귀를 꾸짖을 때 쓰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어떤 영에 의해 책동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피아 식별이 안 되는구나. 요한과 야고보야, 지금 너는 너 생각대로 말하는 것 같지, 너 성격대로 말하는 것 같지, 근데 지금 너의 언행을 책동하는 배우가 있다. 바로 분노의 영이다. 폭력의 영이다. 그건 너가 아니다. 너의 적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 그것과 함께 걷고 함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결별하고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서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대적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피와 식별이 되셨기에 대적하실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피와 식별이 안 돼서 대적조차 하지 못한 채 대적을 친구로 여겨 영적으로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요, 그들이 피와 식별이 안 됐던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딱 보고는요, 처음에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들은 보아너게구나. 이 보아너게가 뭐냐면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녀석들, 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의 삶 속에 오래간 동거해온 분노와 폭력의 영을 인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성시키게 그 별명까지 지으신 겁니다. 너는 오랫동안 분노와 폭력의 영과 짝하며 살았구나. 이제 분노와 폭력의 영의 제자가 아닌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로 보아너게란 이름을 주심으로 그들을 각성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게 자기 성품인 줄 알았을 겁니다. 자기 개성인 줄 알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거 어떡합니까? 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느낀 걸 말한 것 뿐입니까? 말도 못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의 성품의 문제나 개성의 문제가 아닌 영적 싸움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대적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만의 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욕의 영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만 불평의 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진보하기에, 그들이 나아가기에, 그들의 유업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에 마땅히 일어나 대적하고 맞서야 할 흐름들을 식별하고 피아를 구분하여 싸워나가려 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과 익숙하게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부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겨먹으면 어떡하라고요? 제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게 부하가 안침입니까? 자신의 영적 문제를 이제는 상황으로, 타인으로 투사를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영적 전쟁에 대해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이 악한 날 가운데 능히 서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적 치유 사역자들은요,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오래된 영적 문제들에 대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familiar spiri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익숙한 영이라 이겁니다. 나와 함께 해온 오래되고 익숙한,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고 베스트 에너미죠. 월스트 에너미죠. 너무 나쁜 내 인생의 적인데, 내 관계들 좀먹고, 유업들을 좀먹고, 영성을 좀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먹고, 약속들과 예언들을 좀먹는 너무 나쁜 대적인데, 내 기적들을 좀먹는 너무 나쁜 대적인데, familiar spirit, 너무 오래 친해서, 너무 오래 익숙해져서 이제 적응해버린 겁니다. 익숙함의 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적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하고 대적하기보다 이렇게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보아너게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교만의 아들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정욕의 아들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두려움의 아들들, 근심의 아들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피해의식의 아들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린 그들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들과 함께 짝하여 하나님을 공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짝하여 그들을 공격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토를 갉아먹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함으로 그들의 영토를 되찾아오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제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익숙한 당신의 대적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나왔나요? 네, 저를 따라 말해주세요. 익숙한 당신의 대적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불붙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아멘. 디모데는요, 두려움의 영에 아주 익숙하고 길들여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디모데의 familiar spirit, 익숙한 영은 두려움의 영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성령의 뜨거운 불 속에서 승리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불이 약해지면요, familiar spirit이 밀고 들어옵니다. 다시 인사를 합니다. 안녕, 오랜 옛 친구야. 그리고 어느새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자신이 무엇을 향해 불림받았는지 잊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고,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잊고,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잊은 채 familiar spirit과 손을 잡고 그 두려움의 영에 눌려 살게 된 겁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나지. 이렇게 후퇴되고 위축되고 고립된 채 살던 게 나야.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살 수 있겠어? 그때 장로님들이 내게 손을 얹고 했던 예언들 참 아름다운 덕담이긴 하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신 말씀이야. 나는 겁쟁이거든. 여러분, familiar spirit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적들을 받아들이고 긍정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비전과 약속들을 부정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호통을 치며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그건 너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깨뜨리고 내쫓아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일 뿐이다. 그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계승자로 일어나는 그 거대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걸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자신이 사도의 직임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만들었고, 그가 효율적으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을 막아서는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디모데와 같은 인생의 대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적하면 고등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친구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생각나십니까? 자기 적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엉뚱한 자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부르심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약속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적과 타협한 우리의 선택만이 우리의 부르심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나아지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얘네가 언제쯤 날 놔줄래나.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면 좀 담대한 마음이 올라오겠지. 그런데 그들에게, 디모데에게 필요한 건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필요한 건 전쟁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것을 끊고 대적하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돌이키고 끊고 대적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승리의 터전, 그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쳐들어온 대적들, 그 스파이들을 씻어내고 그것을 깨뜨리고 일어날 수 있는 승리의 터전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승리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뿌리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당신의 뿌리입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찍힌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의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그것을 행하라. 아멘. 여러분, 기억은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신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기억은요 우리 머릿속에 길을 내어서 동일한 일이 반복되게 만드는 힘을 가지다고 말합니다. 특정한 사건을 반복해서 기억하면 우리의 뇌의 신경 조직은 그 기억 중심으로 다시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 기억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의 신경 조직은 동일한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을 직관적으로 찾아 그것을 향해 움직여 간답니다. 이렇게 길이 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요, 새로운 기대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면요 동일한 일이 재발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쁜 일을 자꾸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모순되게도요 그 일을 재발되게 하는 길을 우리 뇌에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용서하고 잊으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익숙함의 영들은 우리의 영혼을 거머쥐기 위해 우리에게 기억의 장치를 활용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과거의 실패와 수치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욕의 영을 익숙함의 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정욕의 영이 그에게 다가와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저렇게 했잖아. 우리 같이 이런 삶을 영위했었잖아. 그 기억은요 수치와 죄책감이란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그 수치와 죄책감의 버튼은요 동일한 일이 반복될 것에 대한 기대를 형성시킵니다. 정죄는 죄를 심화시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죄에 대한 기억들, 죄책감들, 정죄감들, 이것은 우리를 죄에 대한 기대를 심화시키고 도리어 동일한 패턴 안에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덫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 나는 이렇게 더럽혀진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체념 섞인 기대는요 내 안에 동일한 기대가 반복될 것을, 동일한 일들이 반복될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피가 너의 죄를 위해 뿌려졌다. 너희의 죄는 내 피에 씻겨졌다. 내 피는 너희의 죄에 대한 속전이다. 너희의 과거 20년 전 과거, 30년 전 과거, 50년 전 과거, 너희가 그 퍼밀리어 스피릿과 함께 걸었던 수치와 죄책감의 시간들, 순간들, 타협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향해 내 피가 쏟아졌다. 그 일은 30년 전, 50년 전이 아닌 훨씬 더 오래전인 2000년 전에 너를 위해 이루어진 일이다. 이제 너의 더 심원한 과거 안으로 들어가라. 그 과거는 바로 십자가다.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고백을 하기 시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피 안에 서게 될 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정욕은 내게서 씻겨졌구나. 아 내가 정욕과 짝하던 기간들은 예수님의 피로 지워졌구나. 정욕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가끔 극단적인 경우에 악한 영에 완전히 눌린 사람들을 위해 사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영혼을, 이 청년의 영혼을 악한 영이 완전히 장악해버렸는지 그 안에 목소리와 눈빛을 악한 영이 사용해서 현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그 악한 영이 확 튀어나와서 저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거 알아? 얘가 어떤 짓 하고 살았는 줄 알아? 그래서 얘는 내 거야. 그리고 저를 째려보면서 그런 넌 죄가 없냐? 야, 확실히 마귀도 영역이 있더군요. 순간 내가 저질렀던 일들이 필름으로 쫙 지나가게 만들더라고요. 영감이 막. 저는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청년의 영혼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한 영에게 잠식당할 수 있었는지 밝히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 살아오는 기억들에 매여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 기억의 버튼을 계속 누른 겁니다. 너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너 이런 거 했잖아, 저런 거 했잖아. 그러니까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넌 나에게 속했고 난 너에게 속했어. 우리 베프잖아. 그 속에 그 청년이 갖게 됐던 절망적인 기대, 그래 난 이런 사람에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는 절망적인 기대는요, 악한 영에게 더 급진적으로 복속당하게 만드는 열린문이 된 것입니다. 마귀가 저의 눈을 뚫어다 보면서 넌 죄가 없어 할 때 저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데 제 영에서 갑자기 이 말이 팍 튀어나왔습니다. 나의 과거는 예수님의 피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과거이다. 2000년 전에 뿌려진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시간을 덮었다. 더 심원하고 오래된 과거 위에 내가 서서 말한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으니 나는 씻김 받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새 것이 되었으니 너의 말하는 과거는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도 잊으시고 나도 잊어버린 과거를 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대적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송사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높이기 시작할 때 그 악한 영은 점차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잃고 바람처럼 그의 몸에서 빠져나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 제가 쪽지게처럼 짚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모든 죄를 위해 흘려지고 속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보면 I paid it all. 내가 다 지불했다. 그렇다면 누가 지불 청구서를 내밀며 그 과거로 너를 끌어들여 오늘 너를 속박시키려 하느냐? I paid it all.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익숙함의 영이 찾아와 여러분과 다시 타협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해빙기입니다. I paid it all. 내가 지불했다. 씻어버려라. 너는 새 것이다. 이제 그것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도화지로 나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자. 그래서요, 다음 주제는 우린 이 다음 주제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혈 안에서 당신의 정체를 주장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정체를 압니다. 그 정체를 우리가 함께 주장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 죄의 역사가 담기는 오물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그런 우리를 씻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담길 성물이 된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내게 속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피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 위에 서서 새로운 소망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는 자로 세워졌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매일 그분의 선하심을 먹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고 더욱 새롭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말 신선한 과일을 먹듯이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고 마시고 누릴 자로 불림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떡이라 나를 먹고 마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음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수성찬입니다. 우리는 그 테이블에 불림받은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싸구려 불량식품에 대해서 입을 끄는 자입니다. 우리는 최상의 테이블에 불림받은 자요 초청받은 자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밥이며 나의 음료이십니다. 당신을 향해 굶주립니다. 나는 당신께 속했고 당신은 내게 속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위에서 이 진실을, 이 정체를 주장합니다. 아멘. 다음 주제로 우리가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영인데 이것은 나쁜 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안내자입니다. 두려움은 심리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결말로 데려가는 영적 실제입니다. 학대 아동은요, 몸이 경직되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학대 아동과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이 머리를 긁으려고 손만 올려도 그들은 움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이 학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대받은 기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건 역설적으로 오히려 오늘의 학대와 오늘의 폭력에 문을 열어주는 초대장이 됩니다. 가해자들은요, 이런 피학대에 움츠려든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 이걸 뭐냐면 victim spirit이라고 합니다. 희생자, 피해의식의 그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프레데터들, 포식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 소비합니다. 자신의 폭력성과 분노를 그들에게 배설할 희생자로 삼습니다. 이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극복해야 할 것은 먼저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트라우마와 상처와 두려움입니다. 끊임없이 포식자들을 불러들이는 그 향기를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악한 영의 역사, 저주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삶으로부터 뭘 기대하십니까? 재난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쁜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축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번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을 붙든 영은 두려움의 영입니까? 소망의 영입니까? 잠언은 게으른 자는 침대 위를 구르며 길에 사자가 있다고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게으른 자들은요, 단순히 만사가 귀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트라우마에 잡힌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한번 사자를 만나본 기억으로 인해 삶이 나에게 사자를 보낼 것이란 기대가 형성돼 버린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은요, 한 사람을 말할 수 없이 소극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게으르게 만들어갑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해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실 축복에 대해 기대한다면요, 두려움의 영이라는 잘못된 가이드를 해고하고 소망의 영이라는 새로운 가이드를 고용한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소극적이던 영적 생활에는요, 능동성이 생겨납니다. 태만이 깃들던 신앙생활에 공격성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주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의 영을 버리십시오. 아멘. 콜럼버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항해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한 발견은요, 대서양을 극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위대한 발견은 바로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대서양 건너편에 절벽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대서양을 향해 항해하기보다 대서양 앞에 위축되고 물러나 있었고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요, 대서양 너머에 신대륙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너머에 엄청난 번영이 있을 걸 기대했습니다. 그 너머에 새로운 운명이 있을 걸 기대했습니다. 그 너머에 자신의 유업이 있을 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서양을 바라보며 능동적이 됐고요, 적극적이 되었고요,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바라보시며 소망 안에 바라보십니까? 두려움 안에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소망의 영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두려움의 영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능공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체념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태만한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항해는요,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여정입니다. 이 항해 너머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별거 있겠어? 다 그런 거지. 그냥 나가서 예배 드리고 셀모임하고 기도하고 부흥회한다 그러면 소리 한번 지르고, 또 그러다가 또 적당히 식으면 또 식었다가 또 식었다 싶으면 또 한번 부흥회하고 그런 거지.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낙심이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침체의 가장 큰 범인이라는 겁니다. 몸은 루틴을 살아냅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숙제하듯이 예배를 드려요. 숙제하듯이 기도합니다. 숙제하듯이 밥을 먹고 숙제하듯이 큐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무언가를 향해 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고 있다. 하나님의 번영이 나에게 오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고 있다. 하나님의 부흥을 향해 우리는 항해하고 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신대륙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꺾인 지 오래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반복되는 영적 생활 가운데 소망이 꺾이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어진 코로나 가운데,
이 지긋지긋한 비대면 예배의 연속 속에 어쩌면 이 터널은 끝나지 않겠다라는 낙심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일수록 우린 더욱 소망의 영과 짝해야 합니다. 낙심과 절교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일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신대륙, 능력의 신대륙, 영광의 신대륙을 향해 매일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항해일지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의 항해일지 매일매일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오늘 바다를 항해했다. 다음 날짜입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우리는 바다를 항해했다. 몇 날 며칠 몇 시, 우리는 바다를 항해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는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소망하고 바랬습니다. 망망대해 속에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으며 소망의 영과 쫓아간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던 새로운 대륙에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대륙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거기까지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나를 향한 더 위대한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위대한 부흥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놀라운 예언의 성취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 가운데 매일을 항해합니다. 2021년 11월 6일 우일은 예배를 드렸다. 이 평범한 문장 안에 소망이 들어올 때 이 하루하루는 현실을 짓고 절망을 짓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우리를 데려가는 놀라운 항해가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혹시 보안하게들처럼 익숙함의 영 가운데 타협하고 마땅히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 물러나 계시질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의 빙하기는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이제 얼음은 녹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정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퍼밀리어 스피릿과 헤어질 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기도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짝하던 내 선택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옛 성품과 짝하던 나의 선택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신의 성품을 부어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옛 것들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옛삼들은 나와 짝할 수 없습니다. 옛삼들은 예수님의 피에 씻겨졌고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속한 세력이며 나는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그들은 어둠에 속한 세력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덮던 모든 익숙함의 영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그들의 짝한 시간들을 돌이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기도하십시오. 그 피로 씻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로 이 자리를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코로나 시간에 있었던 모든 타협들을 씻어주시옵소서. 모든 과거의 타협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실패들을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시간 홍수처럼
부어지게 하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씻게 하시고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희게 하는 그 능력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사 죄책감에서 이 시간 주님의 용서의 그 체험 안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과거와 나는 단절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나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하나님의 유업을 향해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장체를 예수님의 피 안에 주장하십시오. 할렐루야.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할렐루야.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죄를 지키고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시간 두려움의 영들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참소하는 너희는 누구냐? 택하신 자를 정죄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늘의 호흡을 부으십니다. 새 본성을 부으십니다. 이 시간 그분의 선하심을 먹고 마십시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인자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시간 부으세요 주님. 그 사랑의 강물을 부으세요 주님. 그 용서의 강물을 부으세요. 그 능력의 강물을 부으세요. 예 주님. 예 주님 부으세요. 주님 천사들로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시옵소서. 주님 영적 냉각기를 가져왔던 대적들을 이 시간 솎아내시고 깨뜨리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세요. 예수님, 나는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을 더 먹기 원합니다. 당신을 더 마시기 원합니다. 말씀드리세요. 아직 더 위대한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향해 항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더 큰 역사를 향해 항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부흥을 향해 항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은혜의 분량을 향해 항해해야 합니다. 예, 주님 부어주세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켜보세요. 주님 채우세요. 주님은 우리의 호흡이 되십니다. 채우세요 주님. 우리의 영을 소성시키세요 주님. 묶임들을 풀어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자유함이 퍼져나갑니다. 새로운 소망들이 시작됩니다. 더 위대한 것들을 향한 새로운 항해를 향한 열심이 시작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렵은 자여, 겨울은 지나고 얼음은 녹았으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